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기배 목사입니다. 저번 주 저의 휴가 때문에 한 주 휴강을 했고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우리 출애굽기 강의 성경 공부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마음은 참 어렵고 찹찹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그런 믿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좀 잘 지켜서 사람과는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집 주변 잘 챙기시고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던 우리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들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히려 이때 나의 기도의 방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의 시간 속에서도 여기에 담긴 진리의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일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은 출애굽기 12장 42절까지 말씀을 배웠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역사를 설명하시고 또 실제 행하시는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특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출애굽,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제목처럼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기 11장, 12장, 13장까지 바로 이 유월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구원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은 그냥 옛날 책이 아니고 구약은 우리 현재의 믿음의 역사를 실제 본보기로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 우리가 구원의 역사의 본보기를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 이후에는 이게 영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구약 때는 출애굽하려면 유월절을 보내야 되고, 유월절을 보내야 되면 여러분 우리 저번에 배운 것처럼 뭘 잡아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 잡고 쓴 나물 먹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교 누룩을 넣지 않는 빵도 먹고 같이. 근데 여러분, 지금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지금 우리 구원받으려면 양 잡고 쓴나물 먹고 이래야 됩니다, 이거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게 이제 겉모양의 고백이 아니고 진짜 마음 심령적으로 믿어져서 그게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실제 표현으로 나타낸 게 세례식이죠. 세례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과 지금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때의 것도 오늘날 그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가 3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직장 다 때려쳐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3000년 전의 삶의 모습에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고, 그것을 끌어와서, 오늘날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영적으로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옛날의 율법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로 요약했다 그랬어요. 요약의 의미는 뭐냐면 이 수많은 구약의 율법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도 과거의 율법이죠. 과거의 율법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재해석하시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그냥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구약 때는 성전이 필요하고 양도 잡아야 되고 이러한 여러 율법, 제사장도 필요하고 이런 율법의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율법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보혈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모여지는 거죠. 그럼 구약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구약 처음 성경 공부 시작할 때 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재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쩌면 보여지는 형식, 내용 이런 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구약에서 발견 못하면 신약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의 이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쓴나물의 의미가 뭔지, 무교병의 의미가 뭔지, 어린 양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왜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런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오늘날 구원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도 모르고요, 신약을 재해석해내지 못하면 구약은 그냥 옛날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성경에 특히 구약 부분을 한 구절을 그냥 띄어와서 이걸 오늘날 그대로 글자 그대로 대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많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의 의미를 오늘날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할 수 있어야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마지가 다 죽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의 마지, 짐승의 마지,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그러한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 제가 멋있다고 했던 표현, 여호와의 밤이었다. 여호와의 밤. 그러고 나서 오늘 43절부터 볼 텐데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6월절 규례가 뭔지를 설명을 했죠. 6월절 규례를 이렇게 지켜라.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그 재앙을 어떻게 된다? 넘겨져 가야 된다. 너희들은 마지가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행해서 그 재앙을 넘어가라 라는 의미의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월절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한 설명이었어요. 처음 설명은 이 두 번째 또 나옵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나오는데 이제 이 규례는 좀 더 풍성하게 이후에 지킬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첫 번째 유월절 규례는 10번째 재앙의 피해를 넘어가기 위한 설명이었고 이렇게 하면 너희는 재앙을 안 당해 라는 의미였고 두 번째 유월절 규례는 이후에 너희들이 매년 이 유월절을 기억해서 출애굽한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절기 지킴에 관한 거지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배운 유월절 규례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이 절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 했죠. 구약의 내용 글자 그대로를 가져와서 오늘날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이단을 말하는 사람들 혹은 뭐 그런 것을 자기가 모든 성경을 알고 있는 듯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장하냐면 보라 이거야. 이방 사람은 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3000년 전에 유월절 규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보라고. 이방 사람들은 배척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 사람을 오늘날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기서 구약에서의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즉,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모르고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무교병이나 흠없는 어린 양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이 포도주가 거룩한 주님의 보혈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정성껏 감격적으로 은혜로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의 음료가 아니고 포도주스가 아니고 와인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진정으로 받들어 마실 수 있는 사람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 나오잖아요. 할례를 받은 후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 여기 종의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종인데 누구 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번째 규례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지킬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앞으로 살면서 토지를 갖게 되고 전쟁도 하고 그러면 종이 생긴단 말이에요. 종이 생기는데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는 핍박당하고 채찍맞고 어려움 당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그런 종이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당했으니 너희들이 앞으로 종을 삼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종들도, 너희들이 부리는 종들도 어디에는 참여해요? 유월절에는 같이 참여하는 멤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례를 받죠.
그러니까 45절에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 그런데 하나 먹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46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뭘 받으라? 할례. 여기서도 할례는 받으면 유월절 멤버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장에 들어가서는 무교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자꾸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은 그 날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그 밤부터 10번째 재앙이 내린 그날부터 애굽 땅에서 짐 싸서 나온 그때까지 그 하루도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밤중에 다음 새벽까지, 전날 저녁부터 다음 새벽까지 그 시간 12시간이 유월절이에요. 그때 잡은 어린 양 고기 다 먹고 내장까지 다 구워 먹고 쓴나물 먹고 그다음에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 먹고 띠 두르고 배낭 메고 지팡이 짚고 나오는 이 무교 유월절, 그날 저녁 그 유월절 만찬을 하는 거죠. 무교절은 그 유월절이 지난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아고 첫날은 성회로 지내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 일주일 끝나는 마지막 날도 성회로 지키라. 그래서 무교절의 의미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이 거룩히에 동그라미 치죠.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의 핵심은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종살이하던 백성이 자유인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룩함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인류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은혜 벗어난 사람들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배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전부 다 모든 그 수억 명의 사람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점점 구원의 복음을 확대시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구원의 확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유식한 말로 하면 구원의 확대, 확장, 구원의 확장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삼을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계속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구원의 확장의 사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물꼬를 틔워주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게 사도행전의 의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룩이다. 우리를 구별시킨 사건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돼서 구원받았어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님은 그냥 띡 찍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성껏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심 속에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게 거룩이죠. 그 거룩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로부터 각자 구원받은 사람으로부터 구원의 확장은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구원받았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와서 나까지 와서 나로 스쳐가는 구원이 아니고 각자 구원받은 사람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로부터 구원은 다시 또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론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하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뭐 하면 안 돼요? 본받지 말고 내가 기도와 말씀 속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 13장 2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아빕월이라고 나오죠. 아빕월. 여러분 이 아빕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월달입니다. 정월이라는 뜻이에요. 정월. 이걸 우리나라 그 조상님들이 쓰던 용어로 하면 정월달에 이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월을 아빕. 자기네들 말로 아빕이라고 썼어요. 아빕.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아빕월. 즉 너희들은 이제부터 애굽 사람이 쓰던 달력을 쓰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애굽에서 나온 이 날을 너희들의 1월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이 6월절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6월절을 자기들의 달력의 첫 시작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은 6절 보세요. 이래 동안 유교병이 아니고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무교병을 보면 이렇게 납작해요. 빵이. 여러분 그 피자 그 납작하듯이 밀가루로 그냥 구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굽는 방법은 이 화덕을 만들어요. 이 땅을 파고 거기다가 나무를 놓고 불을 뗍니다.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무를 떼죠. 이 위에다가 뭘 세우냐면 항아리를 놓습니다. 항아리 엎어 놓는 거예요. 항아리 엎어 놓고 그 다음에 항아리 그 위에가 또 뚫려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뚫린 항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항아리 이 안 겉 벽면이 있죠.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한 거를 넓게 이렇게 문질러요. 그러면 한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분 안 되면 거기다 누룽지처럼 쑥 뜹니다. 그 벽에 항아리 벽에 붙은 그 밀가루 반죽한 게 쭉 띄어져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찢어서 먹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무교병 식사예요. 하여튼 이 일주일 동안은 누룩 넣은 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6월절과 무교절의 이 법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의미 하나님의 은혜 거룩히 구별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히 구별됐다라는 그 의미 이런 것을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뭐를 삼고? 표를 삼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표와 입. 표는 뭡니까? 표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써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써야 돼요. 입, 읽어야 돼요. 쓰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으로 들어오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를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이었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은 처음 난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으면 자기들의 처음 난 것도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유월절을 알게 돼서 유월절을 행해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미는 야, 뺏어가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의 처음 난 것도 원래 죽을 목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니 이 너희들이 앞으로 처음 난 것은 누구께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 처음. 그 처음의 의미를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 왜?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의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신앙생활이 많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처음 받은 월급, 진짜 옛날 그 신앙분들은 내가 첫 직장 가서 첫 받은 월급은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렸었어요. 예.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신앙과 믿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그렇게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처음 사회생활에서 처음 번 돈이에요. 이것이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잘해서 취직해가지고 내가 벌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이 감격으로 바치는 그 기쁨,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탐나서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니네들도 나 아니었으면 니네 첫 아들들, 첫 새끼 난 것들 다 죽었어. 그거 잘 알으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하나님 무슨 하늘로 처음 난 것들을 다 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첫 아들을 낳았어? 이 첫 아들은 누구께?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늘로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첫 애가 커가면서 성인이 되고 늘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야?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 내게 아니지. 내게 아닌 게 있지. 라는 의식. 저는 이 유월절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 거 아닙니다. 아니, 다 하나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하면 너무 뻔뻔히 지나쳐서 착각으로 이어지고, 착각이 이어져서 교만까지 갑니다. 다 내 거야. 아니라는 거죠. 유월절에 처음 난 것은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은 온전해진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유월절만을 좀 종합해서 의미, 각 법의 의미,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오늘날 가져다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광야의 시대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는 율법의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맞아들이시는, 들어가게 하시는 그 말씀들, 그리고 민수기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우는 광야 생활의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